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9월달 주제인 결심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결심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뭔가를 결심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결심과 공동체를 위한 결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색했을 당시 88 서울올림픽은 와 진짜 지구촌이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이 태어나지 않았던 지금 우리의 젊은 청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기 시작하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쪽에서 일어난 나비의 한 날갯짓이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저렇게 엄청난 폭풍우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 날갯이 저렇게까지 커질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그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환경 파괴가 지금의 코로나19를 불러왔듯이 우리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의 문제,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진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예로 부동산을 예로 좀 들어볼까요? 제가 물론 정치인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1가구 1주택입니다. 하나의 가구가 한 주택만을 소유하게 되면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닌가요? 관심이 없나요? 네, 이 청년들 관심 없는 이 눈빛을 향해서 이따가 좀 설교를 좀 해드릴게요. 정말로 집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집을 구매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그 개인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환경오염이 기후변화를 가져왔고, 그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또다시 감염병을 주고, 이렇게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또한 주택 문제도 부동산 문제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공동의 문제가 여러분 개인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보면 정치, 사회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열어도 이 친구들은 정치 사회 문제를 안 봐요. 연애, 스포츠 이런 걸 많이 보겠죠. 당장에 여러분의 취업과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때 결국은 공동체가 혹은 우리 마을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고 해도 그냥 나는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내 길만 가겠다고 갈 수 있나요? 정말로 가능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금수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공정 불합리가 있어도 금수저들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는 금수저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아무 상관없소. 나는 이 시대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해도 나는 괜찮소. 나는 지금 당장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여러분의 문제가 결국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뭔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 사회로부터 비롯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공부만 하면 됐어요. 우리 유한이나 이제 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종혁이 형은 아니거든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멀리 땅끝마을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고 오고, 그죠? 경험해보니까 알잖아요. 아,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지훈이는 지금 요한이 걱정이 커요. 왜냐면 아, 저 자식이 지금 전기 그 기사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저거 놀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지 지훈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왜 그렇게 노력해야 될까요? 더 잘 살기 위해겠죠. 근데 아무리 내가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한들 내가 있는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한계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조건으로는 도저히 뚫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한계, 그 벽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띠 하나 둘러매고 아,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있는 이 작은 단위의 마을부터 우리 본호동 혹은 안산, 경기도, 대한민국, 전 세계 조금씩 벤다이가 여러분 커지듯이 내가 있는 작은 사회 단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신현주 집사님께서 저에게 3배 실로 만든 그런 수세미를 주셨어요. 너무 뽀득뽀득하고 잘 되게 좋더라고요. 설거지를 해보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3배 실로 친환경 수세미를 만들기 시작하신 것은 환경 파괴가 계속되면 우리에게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것이 되풀이될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인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을 보호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 한 명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 사회가 달라지겠어? 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결심이 어떻게 민족과 공동체를 살리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중에 에스라인지 에스더인지 헷갈려서 지금 어제 우리 어린이부 애들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린이부가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말씀을 다 글자로 다 자기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이제 카톡방에 올리면, 그 어린이부 카톡방에 올리면 이제 사모님께서 선물을 애들에게 주시는데, 애들이 더 말씀인데 지난주까지 에스라를 묵상했으니까 에스라 안 줘야 돼. 에스라 4장만 다들 죽어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에스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더 말씀이 도대체 뭔지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라는 유다인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페르시아 황제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황제가 누구냐면 영화 300 있죠. 나는 관대하다 하던 그 막 귀걸이 막 달았던 그 빡빡머리 그 약간 죄송합니다 변태 같은 그 놈 있잖아요. 그 놈이에요. 얘가 우리 아리따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진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표현되지만 영어식 번역으로는 크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왕이, 그 변태 같은 그 왕이 크세스고 우리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크세스 왕 시대에 하만이라는 거의 총리급에 해당하는 그 고위 공직자 한 명이 유다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는 유다인 출신의 모르드게라는 저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모르드게 저 민족이 유다 민족이지. 야, 유다 민족 싹 쓸어버리자. 유다 민족 싹 다 죽여버리자. 왜?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했다고. 나는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나는 높임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나 하만이라는 사람을 저 모르드게 따위가 감히 절을 안 해? 야,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저 유다 민족 다 죽이자. 근데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함부로 죽일 수 없잖아. 아무리 포로지만 포로로 끌려온 시기에 포로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으니. 왜냐면 그 당시 포로도 다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를 죽이기 위해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스쩍스쩍 말 이렇게 잘 구워 삶아가지고 조서를 받아내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수 있게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하나 받아냅니다. 딱 그 다음 이야기예요.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들이 전국에서 슬픔에 빠져서 애통해하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민족 말살 정책의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생명의 경각에 달려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한 사람의 결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 4장 말씀은 에스더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1장에서는 너무나 화려한 연회가 잔치가 계속 벌어져요. 2장에서는 처녀들의 향품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서는 만찬의 장면이 막 펼쳐졌다면 4장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확 덮입니다. 유다인들 위에 드리워진 이 죽음의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화두로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아멘.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이 모르드게는 굵은 베를 입고 재를 위에다가 덮어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으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떤 누군가 죽었을 때 애도를 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자신을 할 수 있는 최대의 행위로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평상복을 찢은 다음에 베옷을 입고 재를 뭔가 태운 재를 이제 뒤집어 쓴 후에 대성통곡하는데, 이런 행위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있는 자신의 비참한 심경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누가 보면 야, 너만 슬퍼? 왜 너만 이래? 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으면 되게 이상해 보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내가 슬프잖아요. 그러면 슬픈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어요. 길거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나 슬프다? 그럼 나 슬픈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었는데, 이 베옷은 어두운 색깔의 염소털이나 낙타 털로 만든 것이 이제 이 베옷이었는데, 너무나 두껍고 되게 거칠은 옷이에요. 맨살에 입으면 진짜 쓸려가지고 되게 아플 정도로 그런 굵은 베옷이거든요. 이 베옷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비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었던 그런 옷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이 옷을 입었는데, 베옷을 입을 때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슴 부위는 약간 열려진 상태로 베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을 손으로 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열려진 상태로 베옷을, 그냥 커다란 베옷을 마치 우리가 목욕가운 걸치듯이 이렇게 딱 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욕가운 걸치고 나서 페르시아 왕궁 앞에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유다 민족의 어떤 멸절 위의 위기에 있어서 자신의 비통함을 넘어서 무고한 자신과 아무 죄가 없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멸절하려는 그런 하만이라는 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민족과 이웃을 위해 진정으로 애통하는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삼촌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왜 애통해하는지 그 뜻을 모르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자신의 내시였던 하닥이라는 사람을 삼촌에게 보냅니다.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을 그냥 가족이 아프다고, 가족이 힘들다고, 가족이 어렵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찾아가서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처럼 에스더는
왕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그런 왕비의 신분이었지만 유다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파할 때, 누군가 괴로울 때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해 주잖아요.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도 나에게 다가서 똑같이 해주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위로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주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팔복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애통은 나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애통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죄와 한계와 나약함에 대한 애통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에 대해서 우리는 팔복 가운데 나눴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애통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 때에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결심을 했는지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아멘.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조서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왕에게 가서 너 왕비 아니냐, 이 삼촌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다오. 왕에게 가서 제발 이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간청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더는 두 가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MBC에서 이휘재가 그래 결심해서 해서 이제 양쪽으로 나눠지잖아요. 첫 번째 경우에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그냥 모른 척 무시하는 거예요. 삼촌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삼촌하고 유다 민족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에스더는 안 죽어요. 왜? 왕비잖아요. 어느 누가 아무리 하만이라고 해도 하만이 아무리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왕비를 어떻게 죽여요? 아무 명분 없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그냥 페르시아 왕비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모르드게의 요청대로 왕에게 가서 강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주 했던 말이 있죠. 나만 아니면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그 광경을 보면서 예능이니까 그냥 재밌게 지나갔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왕 앞에 나아가면 나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쨌든 나는 살아요. 근데 모르드게의 삼촌의 요청대로 내가 왕에게 가까이 가서 왕에게 이거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왕의 명령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에스더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말씀의 비유로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레이지파도 제사장도 아무도 율법학자도 그를 구해주지 않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한 명이 그를 구해줬다는 이야기죠. 에스더도 충분히 자신의 안전만 생각하면 모르드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어떤 결심을 합니까? 자신만 살겠다고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는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의 한 결심 중에 매일매일 결심할 수도 있고 한 주에 하나씩 결심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2021년을 시작하면 여러분 했던 결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결심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했던 결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결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결심, 이웃을 위한 결심, 공동체를 위한 결심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결심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희생 혹은 헌신이라고 제가 좀 말을 붙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 영화 300의 그 변태 같은 생긴 그 크세르크세스 2세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좀 그랬어요. 왕이 먼저 찾아가야 돼요. 왕이 먼저 찾아오고 왕이 먼저 불러줘야만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감히 어느 누구도 건방지게 왕에게 먼저 가서 나 좀 만나주시오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11절 말씀 읽었지만 에스더가 왕을 만난 지 30일이 넘었다는 거니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에스더는 왕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이렇게 관심이 없던 왕비에게 갑자기 불러서 왕비를, 그럴 수는 없잖아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왕의 부름이 없이, 왕이 부르는 거 없이 그냥 건방지게 혼자 먼저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금규라고 되어, 금규가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인데 그 위에, 지팡이 끝에 부분에 왕의 반지나 혹은 왕의 보석 같은 것이 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들고, 그것이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인데 이것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규거든요. 근데 그 규가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금규라고 써 있는 건데, 금으로 만들어진 이 지팡이 같은 거를, 규를, 통치의 권력의 상징을 건방지게 먼저 찾아온 사람에게 왕이 내어밀지 않으면 자동으로 옆에 있던 군사들이 그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내밀었으니까. 네가 나를 찾아오는 것을 허락한다 하는 뜻이 이걸 내어미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이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고민을 하겠죠. 모르드게라고 왜 에스더의 그런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비니까 분명히 너는 네 목숨은 건질 거야. 그런데 네가 만약에 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네가, 에스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희생과 헌신의 결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굳이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실 텐데, 하나님이 에스더 너를 왕비로 만드신 까닭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모르드게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에스더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 이제껏 숨겼던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설명드리면, 에스더 1장 말씀에 보면요, 왕비를 이제 그 전에 있던 전 왕비가 죽고 나서 이제 왕비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 후보자들이 쫙 오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숨겼어요. 신분을 숨기고 온 거예요. 포로인에 끌려왔던 유다인의 신분을 숨기고 그냥 진출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왕은 에스더가 유다 민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국에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내가 왕 앞으로 나아갈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기도 부탁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나의 문제를 가지고 모두의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면 내가 기도를 부탁할 때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여기서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런 멋진 역사에 남을 만한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희생의 결심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조소가 취소돼서 유다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에스더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에스더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요, 내가 내 민족, 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가 죽던 안 죽던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에스더는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내 목숨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라고 그는 뛰어든 거예요. 어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우리 독립투사들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독립이 되든 안 되든 나는 내 할 걸 하겠다라고 뛰어든 거잖아요. 근데 영화 암살에서 보면 비겁한 이정재가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제가 한번 깔아봤는데 비슷한가요? 웃으라고 요하나 이렇게 하면 될지 몰라도 한 몸을 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겁하게 변절자가 있었죠. 6.25 전쟁 때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랐지만 끝까지 싸우고 투쟁했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희생의 결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드러내듯이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희생의 결심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힘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는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호동에서 마을 활동을 하면서 마을 활동가로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지 않으면 마을은 교회로 먼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빛과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거든요. 빛과 소금은.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마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본호동 가운데 우리 푸른숲 교회가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중요한 교회라는 사실을 이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셨듯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역사회와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피고 돌보아서 예수님처럼 모두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그냥 나는 나밖에 몰라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지역의 문제, 공동체 문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남을 형편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 지역의 문제,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역의 문제에, 마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고군분투하고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헌신할 수 있는, 마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만이 진짜 우리 주님이 세우신 모범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의 많은 일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